레위기 26장은 주로 우리가 축복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26장에는 축복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는 누구에게 오느냐? 불순종하는 자에게 온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6장은 레위기의 모든 규례를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13절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14절에서 39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이 뭐냐? 우상, 목상을 만들지 말고 주상도 만들지 말고 석상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렐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렐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말과 아주 대조되는 말입니다. 엘렐림은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한 것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우상이 뭐냐? 허무한 것. 이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상, 주상, 석상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복과 저주를 말씀하지만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되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준다. 시후에 따라 복을 준다. 계절, 시간에 따라서 복을 준다. 그래야 산물이 잘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다. 신명기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준비 안 됐어요?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야 기름을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된다. 레위기 오늘 본문 26장 5절 말씀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를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나라. 말씀 따라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내쫓아라. 말씀 따라 순종해서 내쫓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누가 이렇게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뭘 보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냐? 순종을 보고 하셨다. 그리고 이후에 큰 부자가 되게 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복을 강조하지만 결코 육신의 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6장 6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내가 그 땅에 뭘 준다? 평화를 줄 것인즉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평화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안전, 번영, 행복, 건강, 우호 이런 뜻이 평화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무슨 복을 주신다? 물질의 복을 주신다. 물질의 복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데 평화의 복을 주신다. 평화는 안전, 번영, 우호, 행복,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그 가정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정에 여러분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평화가 없으면 그 가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 물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건강이 안 좋으면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6절과 7절 말씀에 순종하면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무서운 짐승이 없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너희 대적을 쫓아내겠다. 너희 앞에서 칼이 찾아와도 칼을 들고 오는 자가 오히려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몰아낼 것이다.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시대 삼손, 사사시대 기드온 소수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강대한 민족과 싸워서 그들은 승리했다.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도 수차례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세워졌던 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그러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 약속입니다. 14절에서 39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 벌을 주시겠다 했는데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재앙을 내리시는데 폐병, 여기에 폐병이라고 언급한 것은 불치의 병을 의미합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다. 열병으로 눈이 어둡다. 이것은 영적인 빈곤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의 쇠약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불순종하면 폐병, 불치의 병과 영적으로 어두움이 온다. 판단력이 없다. 분별할 줄 모른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 적의 침입으로 추수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아갔습니다.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너희는 쫓는 자가 없을지라도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고 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철과 놋과 너희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귀한 땅에 비를 주지 아니함 가뭄으로 인해서 초목이 말라 죽게 되고 최대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가 범죄하면 나 자신 내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그 백성을 치욕으로 몰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징계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27절에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삭을 먹을 것이며. 이 무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주가 임하면 저주가 임해도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드디어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28절 어떻게 대항합니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의 징벌이 임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 딸을 어떻게 한다고요?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시대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랍 군대의 침략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성내에서는 아들을 잡아먹는 일이 열왕기상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생략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를 받아서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들, 딸을 잡아먹는 일이 생겼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70년 로마 디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점령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실제로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냐? 사람이 악해지면 그럽니다. 36절 오늘 불순종하는 사람의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게 되고 칼에 피하게 될 것이다. 한번 볼까요?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벌을 받는데 바람 소리가 나고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 소리만 들어도 놀란다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은 사람은 두 발을 뻗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도적질한 사람은 두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왜 도망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 두려워할 거 없어요. 39절 말씀 오늘 본문.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게 된데 니만 쇠잔하게 되는 게 아니고 조상같이 자식도 자손도 쇠약하게 된다. 이것이 불순종하는 자에게야만은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잠깐 살다가 가지만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후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나의 조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경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빼앗기고 빼앗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돼. 다 가지고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 영혼은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울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산도, 바다도, 풍랑도, 질병도, 죽음도, 어두움도, 실패도 어느 것 하나 두렵지 않는 게 없어요. 바람만 불어도 겁이 나. 풍랑만 일어나도 무서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성도 중에 혹시 버스를 타면 버스가 사고가 자주 난다 이래가지고 버스를 못 탔던 우리 성도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 가까이 집을 얻었습니다. 왜? 버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무너질까요? 하늘이 무너질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총알이 4번이나 내 코드를 관통했다. 총알이 이 조지 워싱턴의 코드를 4번 통과했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 다니는 말이 총탄에 2번이나 쓰러졌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총탄이 나를 4번이나 통과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려움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의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신다. 그런데 마지막의 말씀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형벌을 받을 때 깊이 깨닫고 회개하면 이전에 복된 상태 회복시켜 주신다. 사람은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것이다. 깨달을 때 회복이 임한다. 깨닫는 자가 회개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여서 회복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